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이 달력을 보면서 여보 8월이 됐어요 그래요. 어디 이렇게 8월이 됐지?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난 7개월 동안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코로나 얼마나 시끄럽게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그 코로나 재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기 앉아있는 이게 엄청난 승리를 한 것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큰 기쁨의 예배가 되세요. 지난달에는 온 교회가 최재호 담임 목사님 위임을 환영했습니다. 기도하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또 사방에서 소문났고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경주 성교교회를 가봐라. 그곳에 가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면은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아주 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8월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장로 피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담임 목사 유임, 장로 피택은 교회의 모든 행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중직을 맡아 섬기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된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사, 감독, 장로 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아서 섬기는 자들로서 모두 다 장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란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을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을 말합니다. 모세시대 장로들은 각 지파의 그 어른들로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의 장로는 성도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목사님과 협력하여 주님이 맡기신 양무리, 곧 성도들의 영육 간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보며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함께 섬겨나가는 중직자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 3절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처음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을 돌봤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후배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면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항인데 기본이 모든 것에서 가장 뭐하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본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 기본 사항이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 부리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 이것은 권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일을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세 가지, 이게 보면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 차가 저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는 기본 사양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기본 사양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굴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옵션, 뭐 프리미엄 옵션은 그냥 따로따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상급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상급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준수하면은 하늘 상급으로 무엇을 주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기본을 잘하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심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프리미엄급 은사를 막 부어주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 기본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본 사항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리콜 시키잖아요. 리콜 시켜서 정비소에 가서 뭐 다시 뭐 수리하고 이걸 이제 우리 영적인 말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진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목회한다고 땀 뻘뻘 흘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아니면은 벌써 니콜 당해가지고 폐차 처분 됐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중직을 맡은 거의 모든 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는 주님,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을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또 다짐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시작을 하지요. 그때는 정말 자원해서 뭐가 없는가, 뭐 자원에 교회 저 들어오면서부터 눈을 바짝바짝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네요. 다 살펴보고 뭐 모든 거 다 정돈하고 막 또 어떤 돌볼 사람들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죠. 세월이 흐르고 좀 권태증이 나고 막 옆에서 막 칭찬도 막 팍팍 해지고 장로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하고 막 감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요 칭찬을 하는 대신에 뭘 하죠? 항상 보면은 어쩌다 못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또 막 그냥 오만 막 빈정거리고 빈둥거리고 막 생짜증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이게 뭐 나홀로 이게 뭔 짓이냐 하고 그만 둘까 말까 이런 짓들을 하고 얼굴도 보면은 별로 상이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한다는 것은요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바로 자기 안에 같이 계시는, 자기 안에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좀 힘드는데 같이 해요 하면서 늘 주님 이 일도 같이 해요, 주님 이 일도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마다 같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저분과 같이 말씀을 지금 전하시네. 봉사를 하는데 저분은 정말 놀랍다. 예수님이 지금 일하신 것 같이 하시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자원하여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칭찬하든 말든 그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높이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이 풍성한 선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를 통해서 사업하고 돈벌이 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저 다른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심이 점점 식어갈 때부터 은근히 바라는 알파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로서의 명예와 큰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욕망과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 또 장로로서 자기를 과시해보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세력을 구축해보고 싶은 그런 알파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망치는 괴물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소 겸손했던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란 목소리 높이고 고압적으로 권위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초심을 잃지만 안 해도, 초심을 잃지만 않으면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하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타락하고 몰락해 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직책에서나 그 직분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나오고 성도들의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조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예수님을 배워서 모든 일에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 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항상 양들 앞서가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자원하여 섬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군주가 되고 내가 그의 신하가 됐다면 나는 아마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가면 어린 양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기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저도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이제 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란 하다 보니까 돌봄과 희생이 요구돼요. 끝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다고 목사님은 목자잖아요. 나는 양이고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자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그때는 또 아주 그 구슬픈 목소리로 하는 목자님 목사잖아요. 그럼 목자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의 천냥인 저와 동갑이에요. 이정식 목사, 그분은 지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인데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은 목자님은 저희 한 번 목자니까 영원한 목자예요 그래요. 그 말을 딱 깔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라고. 그리고는 오만 응석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나보다 훨씬 더 허옇고 얼굴을 보면은 그냥 할아버지인데, 캐나다 김여섭 선교사님은 지금 손주가 있어가지고 맨날 지금 뭐 우리 교회 그 카톡에다가 자기 아들들 며느리 손주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십니다. 이걸 딱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죽자 살자 다 들어줘야 해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해외 통합이 안 보내주라고 하고, 요즘은 또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이런 짐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정말 귀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어느 날 영육간에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 망가진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세월에 그 풍파로 시달렸던지 얼굴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분의 세월의 흔적이. 그래서 피하고 싶더라고요. 저분을 도우려면 정말 죽겠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좀 숨 좀 돌이키려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앉았어요. 마지못해서 대화의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숨이 그냥 꽉 막혀버렸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안 앉았다면 아마 밑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우면서 제가 경배하는 심정으로 그분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한 분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다 보면 많이 망가진 분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주님이 그분들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바라보시는지, 아니면은 네가 나에게 하듯 하라고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건 거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라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돕든, 불신자를 돕든 신자를 돕든 망가진 자를 돕든 아니면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돕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사람을 돌보는 시간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밥을 먹이신 후에 따로 데리고 가서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어요.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더니, 그렇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양머리를 돌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주님 대신에 돌보는 것이 목자일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냥 말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하라고 강요하기는 쉬워도 묵묵히 입 다물고 앞서가면서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가며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 말뿐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뿐인 사람? 말뿐인 사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막 열심히 전하는 이 말, 또 모든 모임에 그 모여서 뭐 옳은 말을 하는 그 말을 눈여겨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이 그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은 말뿐이다. 그래.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말뿐이에요. 말을 근데 한번 봅시다.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제목은 원로 목사인 저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말쟁이로 전략해 버릴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나 권사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아니어도 가정과 직장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입밖에 없는 신자라고, 말뿐인 신자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덕이 되고 본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하지 않고 덕이 되고 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실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말이 바뀌게 하소서. 무엇이 바뀌게 해달라고요?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말이 바뀌게 하소서 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폭력이 심각한 시대에 말로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말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은 성령께서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위해서 저 지옥불 밑에서 솟구치는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김치 담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는 것 같이 말하기 전에 소금으로 우리의 말을 간쳐서 맛을 냄과 같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그 말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혀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이 말로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죽이는 말입니까? 아니, 요즘 뭐 댓글 폭력 심각하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독적인 말들, 또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 끊임없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칠고 과격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말들이, 모든 말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다 죽이는 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요, 정말 서글프게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생각 없이 그냥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를 팍팍 죽이는 말이 어떤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기를 살려주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이 인정하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믿음과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서려 있는 거칠고 과격한 말들이 아주 부드럽고 위로가 가득한 그런 사랑의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혀는 온유하고 겸손한 혀였습니다. 그분에게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성장 배경과 기질, 주변의 환경, 이런 영향을 받고 생각과 마음과 입과 혀의 그 DNA 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제 뉴스도 보고 신문, 어느 날 또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시불시불 뭐라고 하더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코로나로 안 데려가시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코로나로 안 데려가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막 제 가슴을 망치질하는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냐, 너의 생각이냐? 너의 눈에는 죽일 놈들만 보이느냐? 지금 나의 눈에는 살리하고 구원하고 살려야 할 사람들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문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그냥 왜 저것들을 코로나로 안 데려가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여 살려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팍석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주님, 제가 이후부터는 무의식 중에 쭝얼거리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 외에는 안 하고 제 입을 꾹 다물고 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누구 어떤 사람 죽일 놈이다 하고 그럼 제가 그걸 말을 찾느라고 진짜 고생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게 죽을 지경이에요. 혀를 막 깨물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말 들으려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동아일보를 구독해 왔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신문도 중단했어요. 그리고 뉴스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봐요. 그 뉴스 보면서 다른 것은 안 해요. 주여 구원하여 살리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것만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저를 보시고 이런 가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무의식 중에 체질화된 그 언어 코드 자체를 바꿔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는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내 말이 이렇게 바뀌었지? 언제부터 바뀌었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언어 코드 자체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교만과 이런 것들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유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마음판을 바꿔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라, 이전 것이 지금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판이 지금 너에게 생겨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말을 바꾸게 하소서 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체질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DNA. 이것은요 나의 기질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 시대 사회에서 살아온 내가 받은 문화적인 유산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바꾸고자 결심하고 성령 하나님께, 언어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판의 언어 코드 자체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옥에서 올라온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래야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덕을 세울 때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계산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때부터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계산법을 바꿔야 하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요? 계산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보고자 계산을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다가갈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디 저 시장에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깎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줌이라도 더 주워올 수 있을까? 모든 것, 아이가 뭐 이렇게 그런 것 속에서 다 이렇게 일상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자 하면은 그때부터 손해를 보아야 하지 않아요?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고 지갑도 열어야 하지 않아요? 힘도 써야 하고 가방도 들어줘야 하고, 뭐 참 쉽지는 않아요. 이거 뭐 이러다가 손해보는 인생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이따금은 찾아보는 누가복음 6장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예, 시작. 여러분들의 말씀 삼으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포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유익을 주어봐라. 유익을 한번 주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겠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그리고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내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꼽아 보세요. 예. 그 필요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내가 유익을 준 사람들이 내 삶에 한없이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유임을 마치고 또 장로 피택을 앞두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장로를 피택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구를 택할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많은 거 없어요. 나중에 그 옵션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예, 나중에 해도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만약에 장로 투표할 때 성도님들은 이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 당신 본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 찍고 싶어요.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 주여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